안녕하십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 형제입니다. 우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성경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현재 성경 공부 카페를 운영하는 외에 구령과 또 이 복음적인 글 그리고 교계의 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 비평하는 글 등을 쓰고 또 이렇게 어, 이 성경 침례 교회 그리고 성경들 믿는 사람들의 사역에 어, 이 회방이 되는 사람들, 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흉내내면서 어, 어, 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은 역시 그 주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지만은 지금 중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길이 아닌 미혹으로 이끄는 거짓 목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는 세력이 상당히 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오늘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세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가장 우리와 유사한 그 형태적으로 볼 때 가장 유사하게 이 성경 침례교회를 모방하면서 거기에 자기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목사입니다. 제가 모든 것은 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고 듣고 판단한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추측이나 상상으로 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서 최근 글에서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글을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는 이 성경 공부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희 카페의 인지도를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호기심으로 쳐봤더니 최상단면에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즉 아직까지는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 성경 침례 교회를 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 카페나 기타 블로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가 그나마 좀 알려진 정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저희 카페의 인지도를 올리겠다 혹은 이 무명에 가까운 인지도를 이를테면 이 송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겠다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굵직한 비평의 뭐 앞으로 다른 목사들의 비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 또 더 있죠. 서다석도 있고 뭐 앞으로 나아가서는 조용기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솔직히 그 얘기 하자면 너무 멀어지니까는 여러 사람을 다뤄야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송요셉이라는 사람을 클리어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 걸림돌 위주로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가? 크게 세 가지라고 이 사람이 설명하듯이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가지였는데 그 네 번째는 지금 더 이상 시판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 그 권위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것은
도서 출판 안티오크에서 나온 10여 년 전에 나왔다가 빛을 못 보고 사라진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저는 그 성경을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성경은 이 우리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흠정역도 나왔었고 또 서달석 목사의 성경도 나왔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던 시기에 나왔던 그러한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번역을 잘한다고 해서 책 번역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면은 그냥 성경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 성경에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학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그 개신교 사람들, 장로교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을 거부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이 말은 즉 우리가 세대적 진리, 그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세대주의를 우리가 표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를 표방합니다.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칼빈주의를 믿고 있죠.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중도 비슷하게 표방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리가 칼빈주의인 사람들이 한국 교계의 대다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경은 이 개혁주의식 성경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대신 세례라든지 또 그게 가장 크고 또 이 재창조에 관해서도 그 성경의 재창조 교리를 그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 이전에 선택을 받아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들이 번역한 성경은 절름발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20년 전까지 없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킹 제임스 성경이 소개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학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 신학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사람, 유력한 목사들 가운데서 번역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침례교라는 것이 한국에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회도 뭐 성서 침례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들어온 한국의 교단 침례교회라든지 한국의 침례교회들은 전부 교리는 그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어서만 이 칼빈주의 대신에 이 건전한 은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은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침례교 사람들은 그 성서 침례교회 사람들은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한 세대적 진리를 성경을 다 시대를 나눠서 보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구원론 한 가지만 그 진리를 고수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만 올바로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론만 올바로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대로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 중에서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에 머무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갓난아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누구나 거듭난 바로 직후에는 갓난아기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갓난아기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먹고 그렇게 영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양식이 되는 성경이 한국에 없었죠.
다 있는 것은 다 병개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도 힘들었고, 왜냐하면 이 칼빈주의 거짓 교리 이 장막에 가려서 구원조차도 많이 왜곡된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다가 말고, 조금 성장하다가 말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세대적 진리 지식이 선교사들을 통해서나 일부 책들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 땅을 온전히 암흑시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송우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은 이 사람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 유명한 목사들이 많고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원어의 박시간 그러한 학자들이 한국에는 없었느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항공 조종사였던 조종사 출신이었고 신학도 한참 나중에 공부해서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 집안 출신이거나 소위 모태 신앙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서 쓰신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이요. 성경조차도 이 시중에 팔리는 성경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있죠. 이 성경은 뭐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뭐 성경과 찬송가 합본이 없죠. 예. 그리고 이 지퍼 성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가서 본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뭐 칼라로 집어넣고 뭐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단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겉표지도 아주 고급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해서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 이 현실이었어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런 것이 없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냥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밖에 이 종이 색깔을 황금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으로 안 하고 황금색으로 합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황금색은 하나님의 신성, 금색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그렇죠. 빨간색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금색으로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신성을 대변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런 외적인 표식, 최소한의 이게 성경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외에 우리는 별다른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서달성 목사의 성경이라든지 흠정역, 그 정동수 목사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좀 희한합니다. 이 수식어를 많이 붙여놨어요. 뭐 제가 일일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말이 참 길어요. 우리는 그냥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주석을 붙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러크만 주석 성경이라든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부가적 명칭을 붙이는 정도지 우리는 이렇게 구차한 수식어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겉표지를 보고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내실을 봐야 되는 것이요. 내실이 중요하고 이 알맹이가 정작 엉터리면은 아무리 호와 양장으로 했다 한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이 잡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진리를 추구해왔던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한국의 성경들 자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끌리는 방향으로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를 모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들은 킹 제임스라는 이름을 혹은 흠정역이라는 이름을 써먹었던 것이에요. 예. 그것 말고는 우리와 유사점이 없다. 예. 번역의 이 질에 있어서나 번역의 그런 신실성에 있어서나 전혀 따라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이 각자 제가 써놨지만은 본문상에 쓰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보시면은 이 서다성 목사의 어, 서다성 목사의 서울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온라인판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서다성 목사 쪽에는 온라인판도 올라와 있으니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회가 허락되면은 한번 주요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비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좀 그게 의미 없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평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졸작이기 때문에 그걸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왕에 이 서다석 시리즈를 올리게 된다면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을 한 사항은 뭔가 하면은 결국에 최종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이제 한 20년,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이 20년이 됐으니까는 그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최종권이다, 최종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면 안 썼습니까? 영어로는 final authority죠. 이런 개념도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축자, 영감 이런 말을 썼죠. 예, 이거를 말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오소독사다, 예, 근본주의다, 정통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상당히 정통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축자 영감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는 축자 영감 된 성경이 없었던 것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고 보고 있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축자 영감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원본을 말하는 것이 원래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개신교 사람들의 입장이 원본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서 가지 뻗어서 나온 기타 성경들 라틴어라든지 뭐 독일어 그 후에 번역된 모든 언어들은 전부 최초 성경보다 못한 성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권위에 있어서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죽자고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공부하고 그 자격을 패스해야지만이 자기들은 진리를 터득한다.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얻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원어 지식들을 공부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인들이 손에 들려있는 성경, 그것이 개혁 성경이든 아니면 다른 뭐 기타 성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된 그런 성경이 들려 있을지라도 그 신학 박사들과 목사들은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번역한 하나의 저작물에 불과하다. 예, 원래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최종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그 거듭난 크리스찬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하는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안 믿은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인 것이에요. 나의 주장, 내 생각, 내 사상 따위보다도 내 개똥 철학보다도 이 성경이 더 위대하다고 인정한 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한테는 하나의 일상 상식인 것인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상황에서는 사람을 쳐다봐야죠. 목사들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더 확실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더 뭔가 확실한 걸 줄 수 있을 것이다. 저 목사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오리지널 성경에서 그런 지식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치 이 암흑시대에 이 카톨릭 신부들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무지한 교인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암흑시대의 문제는 교인들한테서 성경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변개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진리가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매우 힘들게 된 것이에요. 한국의 상황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 한국의 상황이 그보다 더 나았느냐 하면은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성경 가르치고 성경 믿는다고 해서 붙잡아가서 재판하고 이 감옥소에 가두지는 않죠. 암흑시대처럼 그렇게 하거나 뭐 고문하는 일도 없습니다. 성경 믿어도 되고 전파해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정확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흑시대와 똑같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종교심이 이 신앙심을 앞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심과 신앙심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열성을 다해 섬긴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종교심은 모든 종교의 기틀이 되는 것이 종교심이죠. 이 종교심으로는 자기 신념과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에 의해서 이 종교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심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이용하는 것은 종교심이고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진실된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본을 바로잡은 다음에 그 썩은 근본을 바로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체질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이 토탈 이걸 전부 요약해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지만은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믿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성립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역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가졌는데 이것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읽는다고 하면은 아무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지식으로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믿었음에도 자기가 이 진리 지식을 공부해서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조금 공부한 다음에 사람을 미혹해서 교만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파를 세우고 이단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부단한 이 자기 절제와 또 인내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코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고, 그것이 이 최종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권위는 그래서 여럿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뭐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것이 위선자가 됩니다. 예.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것이 정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차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놓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최종 권위는 단 하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사항을 유념하면서 해야만 됩니다. 제가 카페에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성경 공부 글들과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차분히 읽어보신다면은 이 글쓴이의 진의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르치는 지식이 최대한 평이하게, 그리고 골자와 요점 위주로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추구해서 겉멋들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가장 붕뜨게 만들고 겉멋 위주로 이게 헛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외국어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 딜레마 같은 문제인 것이에요. 외국어를 전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수의 외국어들이 있죠. 우리말화된 것도 있고 우리말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해야만 충분한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불필요하게 강조해 가면서 우리말로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어로는 이렇고 하면서 자기가 별다른 뜻이 있는 것 마냥, 자기가 더 깊은 뭐를 설명해 주는 것 마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 이를테면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가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성경 공부 강해를 시킬 때 항상 이 영어를 인용하는 것이에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인용하는 것이에요. 한글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꼭 영어를 주석을 또 갖다 붙여야만 뭐가 퍼펙트해지는 것 같이, 저도 외국어 쓰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외국어 실력 자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실제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참 다행이죠. 제가 실력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면 저도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동수도 상관없고 서달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즉 사람들한테 이 거짓된 지식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식을 우리 머리 평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IQ를 높이려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EQ를 높이려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세상 지식만 공부해도 충분히 충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학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해야지 가장 현명해지는, 그러니까 물론 성경 공부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는 그런 현명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지식을 공부해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은 다르죠. 그러나 비슷한 형태로 현명한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경 공부와 사람의 이 지식 욕구만 간지르고 자극하는 그런 거짓된 공부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성경 공부를 이 성경 공부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 우리말로 된 평이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게 하자. 이것을 진실되게 믿어야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인지하게 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예. 지식은 참고사항입니다. 예, 외국어 지식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최종 권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최종 권위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외국어란 어차피 부차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인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우리말로 된 것이어야만 됩니다. 자기 입에 익숙지 않은 말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사람은 일단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빈말을 많이 지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학원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그 과정들에서 가르치는 핵심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신학교에 가서 특별히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과정이 뭐가 있냐 하면은 한 가지 빼고 없습니다. 외국어. 그렇죠? 영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는 제외한다 할지라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상당히 특수 언어죠. 예, 세상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언어가 아니죠. 물론 일부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그리고 헬라어는 진짜로 신학교 빼고는 가르치는 데가 없죠. 혼자서 공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것이요. 핵심적인 이유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 빼고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신학교 가서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들은 그런 실정인 것이에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아는 것처럼 행세하려면은 이 신학 서적만 읽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 이론만 자기가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행세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신학교로 바락바락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외국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신학교들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득바득하고 필사적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그리고 다른 외국어보다도 특별히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 사회 현상으로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범위가 크니까 간단히만 말하지만 이런 사회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별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그토록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그런 한국적인 현상인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상당히 이 식민주의 근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나한테 유용한 것인가, 나한테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한테 큰 유용성이 있는 것인가를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휩쓸려서 토익도 하고 토플도 공부하고 다 해서 자격증과 그 높은 점수를 따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영어 박사가 됐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 토익, 토플 높은 점수 받은 사람들 외국에 실제로 가서 프리토킹 하라고 하면 잘 할 것 같습니까? 예, 전혀 못 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토익 시험이 좀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좀 실용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해당 나라에 가서 살면서 사람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와 수많은 그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이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테이프로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물론 듣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되지만 글로 공부하는 것보다 듣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은 더 많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은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면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네, 이 사회라든지 지금 신학교라든지 전부 다 이 겉멋에 휩쓸려 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도 외국에 인정받는 유명한 신학교 몇 군데를 나와야지 여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죠. 교인들이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에 내실이 어떤지 그 외국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무천년주의인지 후천년인지 무슨 마귀 나부랭이 신학인지 그런 건 상관이 없이 아주 유명한 뭐 신학교에서 나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저 사람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도 하겠구나 하니까는 존경심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이 문제이면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잘못된 사회 풍조의 많은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단 교리라든지 기독교계의 이 병폐에서 시작된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폭이 넓어졌는데 최종 권위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 최종 권위 성경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중에서 일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아니지만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한영 대역 성경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오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역시 저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죠. 한글만 가지고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영 대역을 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올바로 번역하게 하신 성경, 그리고 최종 권위로 인정해 주신 성경은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반의 것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동양 구걸하고 다니거나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면 굉장히 깝깝한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계에도 많이 있고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정말로 복잡하고 많은 것이에요. 일단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령하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먼저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조차 안 받은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 문제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들어봐야 읽어봐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체질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진리의 털을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다시 그래서 최종 권위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몇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느냐, 그리고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가장 이 흠정역이라는 성경을 상당히 많이 팔아먹고 있다고 하는 정동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정동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과 직접 접촉해 본 사람은 없죠. 제가 아는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성경 자체로만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신학도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 성경의 골자를 핵심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학까지도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접하는 러크만 주석서라든지 세대적 진리라든지 이러한 진리 서적들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같이 시작이 됐었죠.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도 같이 들어왔었던 것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한국 교계에서 굉장한 반발과 또 그런 사보타주 행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단으로 뜬금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목사들이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서 그런 망언을 했다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에요. 뒤늦게 사실을 안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그 목사들이 그런 무식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말을 뒤늦게 수습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은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그러한 그 입장 표명들이 있을 것이에요. 한국 교계 목사들이 한 표명이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을 싹 바꾼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은 아니지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말씀보존학회는 이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만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뭔가 좀 안 좋은 성경이다. 라는 식으로 말의 수위를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비록 지금 NIV라든지 NASV라든지 다른 현대 역본들이 존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킹제임스 성경은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미국은 적어도 그렇다는 것이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지라도 최소한 미국은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계가 가장 많이 영향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일단은 미국이죠. 미국이 개신교는 아니고 침례교지만은 이 그런 개신교라든지 침례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에 종속된 형태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큰형님이 쓰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한국의 쪼무레기 칼빈주의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2단이라고 하면은 깨갱인 것이죠. 깨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2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단 정죄를 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미국 기독교하고 아예 결별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삼켜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킹제임스 성경 이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보존학회의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불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2단이 아닌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무슨 근거로 이것이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복잡 미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를 타도시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명분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2단이라고 이렇게 말은 질러놨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동수라든지 서달석 같은 사람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급조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급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단연간의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서울 성경 침례교회 도서 전시관에 가면은 이 새성경이라든지 이송호 목사님이 성경 이 새성경 신약 새성경 번역하기 전에 썼던 번역했던 그 자필 원고들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물로 다 남아 있는 것이요. 우리는 허위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난림공사에서 만든 성경이 아니죠. 근데 저 사람들 저 서달석이라든지 정동수 같은 사람들은 아무 백그라운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보여주겠죠. 보여주라고 하죠. 물론 조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경은 급조된 것이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성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왜 급조해서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느냐? 2000년대 초에 그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조금 후퇴하는 입장으로 물러섰다가 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이 두 가지 가짜 킹제임스가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 더 나왔지만 권위역은 나왔지만은 그거는 이 개신교 목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촌스럽고 문제가 많은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뭐 예수스라고 한다든지 좀 정신 나간 좀 번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쳐두고 또 서달석의 성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정동수하고 같이 밀어주자면은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예, 세 개나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아무리 상식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인데 왜 한글은 셋이나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이게 이 배경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캐볼 것 아닙니까? 캐보다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저게 정통이고 이 두 가지는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셋이라고 하면은 의심한다 이거예요. 근데 둘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처음에 나온 하나가 뭐 문제가 있기에 두 번째 나와서 바로 잡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닥서 성경은 이 개신교계의 그런 선택을 못 받고 물러난 것이에요. 물론 하나의 선택지로 만일에 그 정동수 흠정역이 완전히 몰락한다든지 완전히 배척당해서 더 이상 쓰임새가 없게 되면은 그때는 서달석 성경을 척하고 내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제3의 선택지로 남겨놓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달석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흠정역이 개신교계가 밀어주는 성경이 된 것이에요. 밀어줍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헛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신교 뭐 이단 사냥꾼들이 있죠. 이단 카페라든지 뭐 네이버에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성경 어느 성경 보라고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개신교 목사들이 참 뜬금없습니다. 흠정역을 보라고 추천들을 합니다. 예, 개신교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침례교 교리로 침례교 교리라고 하면 틀리고 자기들이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세례 대신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차이점이 무수히 많은 성경이죠. 자기들이 개혁 성경 교리를 부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정동수의 흠정역이죠. 그걸 보라고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좀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가 정황적으로 보건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 장로교 목사들이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되 흠정역을 보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보지 말고 흠정역을 보라고 굳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이 검은 자들의 계획인 것이에요. 이 진리 말씀이 퍼질 수 없도록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또 고른 것이에요. 정동수라는 사람을 딱 그럴 만한 사람을 고른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면 너무 장황합니다. 장황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 하나만 놓고 얘기할 것이요. 그 사람, 정동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글로 된 것은 즉 최종 권위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조차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최종 권위가 아니면 뭐냐? 참고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기가 주로 쓰는 성경이면서도 그게 참고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주로 쓰는 성경이 아니라 외국어이고 참고 성경인 것이 최종 권위 성경이 됩니다. 바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교묘하게 트랩을 몇 개 만들어서 이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방향에다 깔아놓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볼 수 있고 보면 도움도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곤란하게 된 것이에요. 영킹맨들이라고 하죠. 정동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나와서 아주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뭔 말만 하면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그렇게 질러 놓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입지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조성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 말로 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고 단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그런 바른 성경이다라는 정도로 알다가 즉 그 정동수 비슷하게 영킹맨으로 갈랑말랑 하다가 이 영킹맨이 나와가지고 정동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마귀적인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자극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 최종 권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마귀가 저런 사람을 시켜서 미혹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필요하다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단도 없고 정통도 없고 다 어중잡이로 믿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항상 중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중간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한테서는 그 사역과 그 목사와 그 교회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으로 가자라는 것은 도피처가 못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최종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우리말로 된 최종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 수호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거는 명백히 갈라진 것이에요. 이거는 분파를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분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교리를 내세워서 우리 성경을 좀 더 돋보이게 하자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더 특별하고 유별나게 보여서 사람들이 더 쳐다보게 만들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판매를 되게 하고 그런 문제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필요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건 말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저 지식 장사꾼들, 정동수 같은 지식 장사꾼들과 서달석 같은 그런 약장수들에게 속아서 이 성경을 코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안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왕의 진리를 찾고자 해서 진리를 찾고자 온 사람들, 참으로 이 개신교계에서 무직 가운데 있다가 이 진리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걸 본격적으로 믿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또 한 번, 두 번 속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속는다는 것은 정말 기막히게 억울한 것이죠. 예, 맞은데 또 맞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원어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원어 공부한 사람이 대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엎드려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형태를 바로 니콜라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니콜라파가 교인들을 지배한다는 것인데 목사가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니콜라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하는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니콜라파는 군대를 갖고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죠. 무슨 경찰이라든지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종교 비밀 경찰을 통해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뭐 그런 니콜라파 아니죠. 저 암흑 시대에는 실제로 그 종교 경찰들, 그런 수도사들이 종교 경찰이었죠. 그리고 비밀 재판소도, 종교 재판소도 있었죠. 사법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죠. 자기가 어떤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 탈퇴하고 나가면 됩니다. 회원 탈회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왜 아무 지장 없어요. 뭐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지배하냐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교묘히 지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좀 더 많이 안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더 모르는 사람들을 더 무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모르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그 지식이 정말로 별것 아닌 지식인데 별것 있는 것 같이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교인들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살 길은 저 사람,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저 고상하고 저 희한한 이 원어 지식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세워질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간 것이 바로 오늘날의 니콜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킹맨들, 영킹을 가지고 최종권이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정동수라든지 서다석. 정동수는 특별히 더 심한 사람이고 서다석도 그런 과에 속합니다. 예, 그 둘이 추구하는 것이 그 점이에요. 자기가 니콜라파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하는 행실과 교인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바로 니콜라파 방식 그대로인 것이에요. 한 가지 성경만으로 절대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 교인한테 하나로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국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어에 능통해지고,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능통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추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어 성경을 능통하게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은 먼저 그렇게 된 자기를 따라오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목사를 쳐다보고 목사한테서 한 가지라도 이 영어 지식을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번역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된 킹제임스라고 들고 있는 그 흠정력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비록 엉터리로 번역을 했다 치더라도 자기들 말로 된, 자기 한글 말로 된 그 성경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최종 권위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그 성경으로부터 영적 양식이 나오고 그래서 성장을 할 텐데, 그 기본적인 것을 믿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머리만 굵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머리만 굵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고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목사가 똑같은 수준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의 자식들을 키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 사랑침례교회 같은 데서 일어나는 비극인 것이에요. 예, 마귀의 자식들을 키워내는
희한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교인들도 그 길을 뒤쫓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방식 자체는 니콜라파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니콜라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송요셉 목사는 니콜라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죠. 오늘날에도 누가 니콜라파냐고 묻는다면은 제의를 입은 카톨릭 제의를 입은 그 가짜 제사장들만 그렇다고 말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만 니콜라파가 아닙니다. 가운 안 입고 양복 입은 사람들 중에도 니콜라파는 세고 셌습니다. 예. 뭐 무슨 복장을 하고 무슨 침례교 목사라고 할지라도 니콜라파는 세고 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성경을 교인들한테서 빼앗아가 버린 것이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것을 하나 들려줍니다. 예, 외국어로 된 것을 대신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기에 참으로 난망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풀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설자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사기쳐먹는 현대판 고등 니콜라파인 것입니다. 고등 학문을 했다고 하는 니콜라파인 것이에요. 예, 신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카톨릭을 비평할 때는 항상 개신교를 같이 놓고 바라봐야지 우리가 비평의 양쪽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만 보면은 몇백 년 전에 카톨릭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이러한 일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이 카톨릭은 카톨릭의 문제가 있고 이 개신교는 개신교의 문제가 있는데 그 공통점을 찾자면은 바로 이 니콜라파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교인들한테서 성경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요셉 목사는 참으로 그 정동수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딱한 사람이죠. 왜 딱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성경은 올바로 골라 잡은 것이에요. 참으로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조차도 이상한 걸 붙잡아가지고 흠정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다석파 같은 데 들어가서 이상한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골로 간 사람이지만은 이 서다석 말고 이 송요셉 목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정말 은인을 만나서 이 김경환 목사님 같은 LA 김경환 목사님 같은 참으로 은인을 만나서 이 성경을 받았으면은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않고 써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성경을 붙잡고 있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2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쓰고 자기가 믿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이 성경은 그 사람한테 뭐였냐고 저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주석하고 있는 그 해설하고 있는 그 성경은 20년 동안 무슨 성경이었나? 당신이 최고 지존으로 떠받드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는 하나의 해설서에 불과했느냐? 나는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송요셉 목사라는 사람의 표현을 한 가지 빌려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런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의 내실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성경입니까? 묻는다면은 저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우리가 그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표현을 그 점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앞으로 지금은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은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실제 사용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신다, 선택하셨고 사용하신다라고 쓴다면은 맞지만은 우리는 최종 권위와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송요셉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성경이라는 대답으로 대신하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의도는 분명히 그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이지만은 이것이 최종 권위인 성경, 즉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더 낮은 등급의 성경이다라고 실제적으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권위라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 어쨌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정동수와 똑같은 것이에요. 정동수조차도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그 흠정력이 있음에도 그걸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동수하고 퍼펙트하게 일치하죠. 예. 그리고 김영균 같은 사람과도 퍼펙트하게 일치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보장학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송혜선 목사도 이 말씀보장학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죠. 자기들 편으로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도모하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 책을 펴내려고 지금 이 다방면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20년 동안 강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들어본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 이번에 했던 이런 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말, 한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진 않지만은 드문드문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진리 지식과 자기가 책에서 주워 섬긴 그 진리 지식과 자기 이 개똥 철학을 막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개똥 철학이 왜 개똥 철학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우리가 진리 지식을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내가 가진 내 성품에서 나온 내 그 아담의 성품에서 나온 것들과 섞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만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은 성경 공부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 지식을 흡수하고 지식과 그 설명하는 툴이라고 하죠. 이 설명 툴을 몇 가지 흡수한 것이에요. 자, 이를테면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하는 체계와 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중요시하는 개념 컨셉이 몇 가지 또 있는 것이에요. 그 컨셉만 올바로 이 형성을 시키면은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그 컨셉에 맞춰 가지고 대충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컨셉이 뭐냐면은 기본 베이직 그 컨셉은 이 클라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고 거기 그 세대적 진리에서 말하는 것에 어떤 오류들과 착오들을 좀 바로잡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람만 헷갈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럭크만 목사님 거를 공부했다가 나중에 이 라킨 거를 공부한다든지 하면은 막 혼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와 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내가 주력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은 정말 위대한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개념 잡기가 어려운 이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개념 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스타팅으로 공부하기에 참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그림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그림들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시간을 내서 공부해서 따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봐서는 우리가 긴가민가 한 것이에요. 좀 희한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 공부, 구절들을 스스로 공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우리가 책을 봐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 책의 그림들 가지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게다가 실수한 것들, 오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책만 가지고 세대적 진리만 가지고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기는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주력해야 되고 뭐를 보조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독학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신학교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 질문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자기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개똥 철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는 자기 나름 독학하다가 개똥 철학과 섞어서 자기 길로 간 것이에요. 이 사람은 컨셉은 럭하만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락킨이 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벼 하다가 이렇게 갈기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깊이가 떨어진다고 해야겠죠. 무슨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깊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무슨 명쾌하게 풀어준다기보다는 혼돈 위에 혼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럭하우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들도 상당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성경 교리라는 것을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곱씹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거기서 진리들을 뽑아내야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7체계가 있다. 성경에 7침례가 있고 7심판이 있고 7이 많이 나온다 치죠.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무수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게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건 부가적인 얘기고 어쨌든 최종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다 한들 그게 정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읽고 믿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 누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귀로 듣고 혹은 책으로 봤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3가지라고 말하면서 3가지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이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다서기가 준 성경을 갖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이유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느 성경이 이 사람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권이냐. 근데 이 사람은 한글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덜 좋다 말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취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적인 카논이 되는 그런 성경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신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더 잘 맞다. 내 취향에는 이 성경이 더 좋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20년 동안 공부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성경을 20년 동안 들고 다닌 사람이지 들고 다닌 사람 이상은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존재는 그냥 참고 진술서, 참고 해설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적에 본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서인 것이지 교과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한 그 교과서를 보조하는 참고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참고서적은 없어도 살지만은 이 교과서 없이 공부하려면은 이 사람이 이 기본 이 지식의 근본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글 성경이 참고가 되고 이 영어 성경이 주가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거짓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그런 악한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한테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은 상황, 선택하도록 제시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충 자기 실체를 가리우고 지식 장사하면서 정동수같이 지식 장사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택을 요구받았을 적에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할 수가 없죠. 자,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에게 최종 권위인 성경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이 사람한테 돌 던집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 교계가 통째로 욕을 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계에서 매장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은 말씀보존학회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위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우리를 하찮게 보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이 믿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내 최종권위 성경이라고 믿는다고 내가 공표한다고 해서 암흑시대처럼 내가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송요셉이라는 사람이 위신이나 체면이 깎일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아니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이 성경에 공을 들였다고 하니 그 명성에 덕이 되면 덕이 되었지 깎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성경으로 퉁치고 넘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이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고백은 그렇게 믿은 사람 말고는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유사 짝퉁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이것입니다. 마귀는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설교도 흉내낼 수 있고 강해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러크만 주석서 공부해서 비슷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적 진리, 락킨 진리 공부해서 락킨 높여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서다서기도 처음엔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반세대주의적인 마귀 사상으로 갔지만은 처음에 비슷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우리도 지금 책 내고 있고 거기서도 짝퉁으로 내고 있고 거기 나오는 진리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거리 설교를 못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국어 최종권위 성경을 고백을 못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자들의 양심에 그건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신 것이에요. 콘크리트로 막아놓으신 것이에요. 그자들이
이 한글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고백하려면은 그 자들이 근본 신념을 바꿔야 되고 믿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진실되이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 머리로 믿는 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이 송요셉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지만은 근자에 와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이 점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조차도 감정이나 머리로 받았다는 사실을 점점 드러내고 있죠. 결국에 거듭난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역이라는 것을 했으면서 20년 가까이 했다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내 상태는 왜 이런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 상태를 아주 당연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유병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병헌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유병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구원 받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예, 고백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체험 비스무리한 것이 짝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예, 제가 이유를 말했죠. 이 사람이 송요셉이나 정동수나 서다석이 한글 성경 최종 권위를 불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정컨대 그 사람들은 아마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동수의 경우에는 퍼펙트하게 그렇다. 그런 점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화인 맞은 것이에요. 너무나 오래 이 마귀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벗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걸 얘기하자면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이 마귀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귀가 억압을 하죠. 이 진리로 돌이키려고 하면 굉장한 억압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제까지 마귀 덕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짝퉁을 해서 사람들을 흐리면서 살아왔는데 마귀가 놓아주겠습니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다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권위 문제는 크게 보자면 구원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믿는다고 주장하고 자기 간증이 아무리 퍼펙트하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철석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별로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배웠다. 굉장히 많이 배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 최종 권위를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주춧돌을 안 놓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할 적에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가 자기가 20년 동안 써온 그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마땅할 그 성경을 세 가지 뷔페 메뉴 중에서 하나 골라 먹는 그런 뷔페 음식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농담삼아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도해서 마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 말 때문에 수많은까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첫 행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참고하시고자 하면은 저희 그 다음 카페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도 있으니 여러분이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